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화목제, 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화목제는 오늘 보충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제 보충규례 오늘 오후까지 1편을 마쳤어요. 지금 이제 화목제 보충규례는 2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화목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죄를 많이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화목제가 무엇이냐를 지금 계속 설명드렸었죠. 이 화목제는 예수님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이 화목은 나눔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나눌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떠나갑니다. 욕심이 있으면 못 나누겠죠. 내가 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 나눔은 또한 진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께 받았으니 나누어 줍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유교병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이 다 충만하게 증거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교병을 드리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전했던 말씀이 바로 고기가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였으면 불살라야 된다라고 했죠. 그 고기가 예수님이었어요. 부정한 물건이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접촉하셨어요. 사실은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앉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오히려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하면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했으니까요. 부정한 것과 접촉했으니까 이 대가를 주님이 치루어 주셔야 하죠. 자, 오늘 이래서 화목제 보충규례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편입니다. 오늘에는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28절,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 드디어 이제 오늘만 지나면 다 마치게 됩니다. 화목제의 보충규례 둘째입니다. 둘째 편이죠.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 사람이 르우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 가지 않고 여기서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땅을 르우벤 지파가 받으면서 굉장히 커집니다. 자기가 받은 땅이 크니까 내게 속한 이 지파들에게 또다시 주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그래서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도 건너가야 된다. 가서 저희들이 정복하기까지 다 돕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땅에 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르우벤 지파 지나갑니다. 같이 건너가서 이제 이 여리고성부터 점령하게 되죠. 요수아와 함께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31개 성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땅을 나누어 주고 하는데 12지파가 11지파 땅을 다 가집니다. 다 있는데 누구만이 없냐 하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는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는 땅 주지 마라. 내가 저희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희들이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파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자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지파들마다 너무 좋은 것 주는 게 아니고 성을 몇 개씩 떼어줍니다. 떼어줘.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제사장 지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규정을 두시는데 오늘 화목제를 드린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 나오냐면 31절에서 나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제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며 네 화목제 잡아왔지 제물 가져왔지 그 가슴이 있어 여기에 소, 거의 양, 염소 이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화목제를 안 드린다고 하면 제사장 지파는 그러면 굶어 죽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그를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그 화목제를 드려야 먹고 사는데 근데 화목제를 안 드리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화목제의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화목제 드리려는 자가 스스로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29절 보시면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자 보세요. 드려야 한다가 아닙니다. 드리려는 자입니다.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 드리려는 자가 나오는데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강요는 없어요. 드리려는 자가 있어? 그럼 이 드리려는 자가 와서 드릴 때 거기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 이것은 저들에게 줘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자기들 다 먹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봐야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먹는 게 더 많은데 제사장에 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강요로 느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누가 드리냐 하면 번제와 소제, 이 번제는 반드시 같이 들어갑니다. 화목제물은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같이 있어요. 이 번제를 같이 드리는 것은 구원의 죄사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끝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무엘하에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온역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자,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고 했죠. 그곳에서라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근데 이 아라우나가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땅에 지금 질병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도 야, 나도 드려야 되겠어요. 왕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 밭을 내가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다윗이 때 그냥 안 받습니다.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어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결국에 이렇게 드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제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나옵니다. 재앙이 그치게 만드는 방법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나눔이 있어야 재앙이 끊어집니다. 이 땅에 가난이 멈추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나눔이 있을 때 가난이 끊어지고요. 재앙이 멈춥니다. 그냥 십자가가 없는 나눔은 의미 없어요. 그냥 세상이 하는 복지죠, 그건.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는 기도를 했었죠. 안 들어요. 그냥 기도는 안 들어요. 근데 이 기도에서 이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나눔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죠.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성령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나눔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점점 많아지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에는 화목제가 빠지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고 죽었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지셨냐면 내 모든 것을 저들에게 떼어줍니다. 살을 주시며 떡을 주시며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하고 딱 비교해보면 주라는 말이 나오죠. 주라. 누가 줄 수 있냐면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그럼 결국에 우리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드리려는 자가 있어요. 화목제물 나 드리렵니다. 이렇게 드리려는 자가 있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자,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은요, 내가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럼 이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먹든지
내가 신경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원해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에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이 빠진 헌금은 반드시 내가 감독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왜 화목제물을 드렸냐? 번제 때문에 드린 겁니다. 소제 때문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는 화목제 나눔을 자원함으로 합니다라는 거죠. 나눔을 자원함으로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화목제만 드리면 요 두 가지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이제 속건제, 속죄제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어요. 화목제를 안 드리면, 그럼 왜 안 드렸냐? 요것 때문에 그러죠. 자범죄. 여기를 다 범해버립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물을 범하게 돼 있어요. 성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죄를 범하게 되죠. 화목제를 안 드리면. 그래서 이제 속건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더니 속건제, 여기에 이 죄가 여기에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던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잖아요. 말라기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것은. 또 그리고 성경에서 성물이라고 직접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에 번제, 우리도 번제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고요.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내용이죠. 11조가 그래서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하죠. 하나님의 것은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여기입니다.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 자원으로 드리는 이게 봉헌물입니다. 그러니까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네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 네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굶지 않고 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율법과 규례를 떠나고 보니까 안 드립니다. 이것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럼 11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범했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 여기에서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 다쳤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치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엄격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법궤를 다쳤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훗날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이 점점 저희들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처음에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기대가 너무 커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일이 드러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 방관할게.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그래 어떻게 됐어요? 외적들이 침략하죠. 하나님이 방관하니까 다른 데서 치러 옵니다. 암몬이 치죠. 모압이 치죠. 아수르가 공격하죠. 다 주변국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간섭하실 때는 주변국들이 잠잠했는데 우리가 강해졌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1조 봉헌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지금 다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돌아오기 싫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힘이 강해지는데 나는 약해집니다.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성물을 다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는 성물이다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11조는 성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친 사람들 여기에 속건제를 드리는 이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했죠. 이 성물은 다치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쳐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10분의 1을 드리게 만들었냐 하면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려지는 10분의 1, 이 성물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안 드리니까 레위 지파는 땅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그런데 분깃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의 성물, 11조는 성물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내 것이라는 이 내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내 것인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분깃이라. 그러니까 이 성물은 지금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레위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안 드립니다.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도 없지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해봤다라는 게 지금 제사밖에 하는 것 없는데 근데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겁니다. 번제도 안 드리죠. 소제도 안 드리죠. 화목제도 안 드리지. 속죄제도 안 드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예배가 없으니까 목사는 굶어 죽었더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사람들이 헌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를 좋아하냐면 예배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헌금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배는 예배인데 헌금 없는 그 시간. 그래서 헌금 바구니도 이제 돌다가는 안 돌고 점점 가다가 저 밖에 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도 없는 데가 헌금 바구니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헌금함이 없으면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힘들어지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치면 그럼 하나님이 방관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도울 수가 없어요. 네가 내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쳐 무시해? 그런데 이제 아간 저 어디를 보냐면요. 사무엘하 6장 9절과 7절 8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7절 8절 보시면 여기에 드디어 이제 성물을 다칩니다. 왜 하나님이 저기를 쳐서 죽이냐 하면요. 2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20년 동안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 죽은 내용 우리가 다 알죠. 우사가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니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심판하잖아요. 때리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오죠. 쭉정이는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은 지금 쭉정이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다 보니까 이 쭉정이니까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럼 누가 쭉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쭉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우사가 이 소가 뛴다고 해서 법궤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죠. 잘못함으로.
이 잘못함이라는 것은 내 법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우살의 집에 들어가게 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가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이 법궤가 거기에 빼앗겨서 다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법궤 아무 곳에서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는 블레셋이 좋았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잡아왔다, 이겼다. 자기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해서 법궤를 가졌다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옆에다 딱 앉혀놨어요. 야, 우리 다곤 신전이시여, 이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전이 머리가 떨어진 겁니다. 또 다음날 보니까 올려놨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손모가지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쉬쉬하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가서 알렸죠. 알리니까 이 법궤를 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여기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갔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이 안 되니까 어디다 갖다 놔버렸냐 하면 저 사람도 없는 곳에,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확 갖다가 던져놔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누군가가 이 법궤를 가져가야지, 괜히 이렇게 무시를 했다 자기들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 다음에 우산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산의 집에 이제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이 우산의 가족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산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있는데 법궤에 대한 법을 몰라요. 결국에 이 법궤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 봐봐요. 법궤가 나갈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 법궤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독종을 함께 넣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함께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유할 때, 신을 경유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는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우사가 잘못함으로 쳤어요. 하나님이 그 곁에서 죽으니라 했는데 이 우사가 그 법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괴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깨졌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옮길 때마다 여기는 누구 책임지고 여기는 누구 소관이고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한 번씩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 법궤와 함께 이 성막 모든 기구들을 이 제사장들 가문이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2번이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옮겨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수고를 말도 못합니다. 그 더운 날에 그걸 메고 가야죠. 뜯었다가 또다시 조립해야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런데 고앗 자손도 아닌 그 사람이 법궤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만져버렸어요. 사람이 생각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거죠. 20년 동안 너희 집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어떻게 법궤를 섬겨야 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죠. 오늘날 20년 다녔던 사람도 보세요. 11조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가 동영상이 뜨면요 수십만 회가 올라갑니다. 와, 11조 하지 않는 설교가 올라왔다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대로 다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떨어질 때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라고 하죠. 법궤는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만지면 죽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법궤가 이렇게 지금 진영을 떠날 때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도 여기에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갈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벌써 준비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오베데돔이 집에 3개월을 있은 뒤에 다윗이 후에 다시 와서 이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은 메고 나왔더라라고 나옵니다. 메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는데 이미 벌써 이 아미나답이 집에서 모든 새수레에다 만들어가지고 실어가지고 법궤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 나오는 중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그대로 가보자. 그대로 가다 보니까 나곤이 타작마당에 도착하니 다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타작마당일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타작마당 때, 심판할 때, 그때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이제 우사네 집에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드디어 이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법궤가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법궤가 무시당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쫓겨나오는 신세인데, 그런데 그 법궤를 무시하면서 새수레 만든다고 자기네 방법대로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때 소가 뛰게 만들었죠. 나귀가 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소가 뛰게 만듭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우사를 죽이려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오늘 쳤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 곁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이 와서 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들 낫으로 거둬버립니다. 거둬버려요. 그때 이제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 포도송이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낫을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포도송이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포도송이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거두어서 구원의 그날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19절 보면 아닙니다. 거두어서 뭘 하는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자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는 겁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 아니지, 거기. 그 타작마당에 그 우사가 그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 소가 뛰는 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이 걷어 넣습니다. 그게 포도송이는 넣는 겁니다. 누가 포도송이냐 하면 너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수도 없는 기회와 시간과 연한이 계속 지나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포도송이가 빨리 이거 가지고 문질러서 깨져서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형체가 없어서 왕이 좋게 지금 드실 수 있도록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영영 포도송이로 있을래 이러고 있는 거죠. 포도송이로 있겠다는 거. 나는 계속 포도송이로. 그럼 포도송이로 있으면 좋아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마지막 때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는 거. 포도송이가 심판받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송이가 지금은 포도송이에서 뭐로 바뀌는 과정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포도송이는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과지니 너희가 내게 속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실히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송이를 지금 많이 있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자 보세요.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죠.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었으면 포도송이가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포도송이의 최종 목적지는 포도주입니다. 가장 오래 저장되었던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포도송이가 2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포도송이입니다. 익었는데 포도주가 될 생각도 안 합니다. 밟히려고 하니까 나 안 밟힐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밟히는 사람을 다 밟으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포도송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포도송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7절인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예,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여기에 이사야서에서 6절부터 봅시다. 6절. 자, 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입니다.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이 포도송이가 다 즙이 되어서 다 꽉꽉 짜져서 포도주가 된 것, 이 변화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오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 붙은 자가 함께 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는 잔치용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송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되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돼야 되는, 포도송이가 이젠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에 있을 때 포도송이가 스스로 떨어져 가지고 빨리 깨는 게 좋습니다. 밟힐 수 있을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빨리 깨져서, 그래도 포도주는 돼야 하잖아요.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면 어떡하냐 하면, 그럼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 관직이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구약에 나오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그날 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봤는데 가지를 봤다, 새 가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새 가지를 봤었고, 조금 있다 보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가 그것을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했더니 요셉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네가 3일 안에 관직이 회복되리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새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네가 이제 관직이 회복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근데 이쪽 사람은 보세요. 사흘 안에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새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포도나무를 지금 봤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 다 해석해 줄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세 가지밖에 없냐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다라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내가 참 포도나무였으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에 관련된 3일을 본 겁니다. 그 3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3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렁주렁 구원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들이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됐냐 하면 포도송이가 되어서 포도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쳤더니 관직이 회복이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포도송이가 그것이 떨어져서 밟혀서 포도주가 되어서 왕에게 바쳐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버려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때 들어가는데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처참함이 그때 옵니다. 네로 박해 때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것보다 마지막에 더 처참한 죽음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송이가 아니라 포도주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그럼 포도주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도송이를 저렇게 해치라고 했는데 계시록 6장 5절과 6절 보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해치면 안 된다. 자,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보시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죠.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 검은 말이 지금 저울을 들고 다닙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금 이 저울에 떠보겠다 이거죠. 너희 무게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저울이라는 것은 여기 뒤에 보면 물가 폭등하는 것을 의미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의 재앙이 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이때 지금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은 해치지 말아라. 저기는 포도송이가 아니야. 해치지 말아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화목제, 나눔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건 가장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라는 게 특별히 많은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속한 것을 너 내라 그냥. 내게 속한 것. 내가 속한 것 하나님의 성물만 너 그대로만 내면 레위인들 여기에서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서로 가장 기본만 하면 교회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때면 너무너무 행복함이 있고 그런데 기본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을 안 하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은 드리려는 자라고 나오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라고 강요하겠어요. 이 엄청난 거 받았는데 이게 자원이 안 되냐고요. 돼야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을 다치지 말라고 해서 성물은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웃사와 같은 사람.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그 곁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 봅니다. 레위기 7장 30절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보세요. 이 화제물, 화목제물이 있는데 화제물,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이다. 네가 비록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나 너희 손으로 드리나 이것은 하나님의 화제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이면서도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저들을 존중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빼앗아오게 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은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가슴. 이 가슴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져올 것이요 하고 그 기름은 이제 뒤로 가도 됩니다. 뒤로 가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불릴 것이며, 이제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서 기름은 확실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만 남았죠. 이 가슴살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드릴지니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드려가지고 되겠냐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얼마냐 하면 전체 다 합치면 60만 1,350명 됩니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22,000명을 못 살립니까? 60만이 되는 사람이 넉넉히 살릴 수 있죠. 그런데 60만이 되는 사람이 이 성물을 다쳐버리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없으면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어지죠. 제사장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가난하게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10의 1조를 드려야 되면 11지파가 드리니까 보세요. 이 12지파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 빼고도 이 12지파가 드리면 자기네는 지금 여기에 하나잖아요. 나까지 포함해서 12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10에 하나를 드리면 이 사람은 9이 남습니다. 11개를 바치면 제사장 지파는 11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저쪽은 9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가 절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훗날에 보니까 호세아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가난해지는구나. 이런 것들 보여. 얼마나 화목제물을 안 드렸으면 제사장들이 살기 어려워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자원하여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오늘 여기서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 예수님은 자원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도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나쁜 쪽에 자원이 있고 좋은 쪽에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쪽에는 자원해야 됩니다. 나쁜 데 자원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먼저 좋은 쪽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4절, 5절까지 보시면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지금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마다 드립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냐 하면 지금 36장이죠.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금송아지가 가루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금송아지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 사람들 그때부터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금송아지라는 이 탐심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십계명밖에 없죠. 두돌판이죠. 이 두돌판으로 던졌더니 그리고 이것들을 확 가루가 내버렸습니다. 두돌판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금송아지가 가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이 금송아지들을 가루를 만드는 것은 번제 대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이 36장에서 나오는 성막을 짓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자꾸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에 뭘 한다고 하면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 한다 하기가 무서워요. 뭐 한다고 하면 괜히 자기들 보고 헌금하랄까 봐 떠나가는 사람들 미리 알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어디를 지금 교회에 이전하려고 한다. 건축하려고 한다. 이러면 알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안에 탐심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탐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알아서 계속 가져옵니다. 계속 가져와. 이런 자원함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자원함이 나와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열왕기상 13장 34절 34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자, 보세요.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레위인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니까 레위인들 자기들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누구든지 자원하면 된다. 이때는 한 사람도 자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망할 짓을 합니다, 이제. 34절 한번 봅니다. 34절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되는 원인을 항상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더라. 어떤 죄가 이 사람을 망하게 했더라. 모든 죄가 그래서 신약에 말하죠. 모든 죄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안 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것과 똑같이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남유다 때 이제 요시아가 마지막에 가장 선한 왕이 됩니다. 가장 깨끗한 왕, 다윗보다 더 깨끗한 왕. 세상에 요시아처럼 그렇게 깨끗한 왕은 두 번 다시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 요시아 왕 아래에서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죄,
그 앞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망해야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므낫세의 그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요시아가 아무리 선한 왕이 모든 걸 다 개혁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리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죄는요,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한 죄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네가 발이 더러워져서 씻으면 돼.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져도 용서받을 죄를 져야 됩니다. 용서받을 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찾아다니면서 지면 안 되겠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악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다윗이 지었던 죄는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지은 죄고 두 번째는 악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 악함으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이 다윗이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봤단 말이에요. 그 밧세바를 볼 때 연약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그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자기하고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연약해서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한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죽여라. 이건 악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죽인 그 죄는 악한 겁니다. 네가 그 여인을 취한 거는 연약한 것임을 내가 알았어. 그런데 악해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의 성이 나시예요. 이름은 발이고. 그렇죠. 나발이 나오죠. 나발. 나발이 거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 때문에 지금 자기 모든 포도원이 그렇게 잘 되었는데 보호를 받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와서 이제 내가 내 사람들을 풀어서 다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가서 달라고 해라.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것이야 했는데 나발이 안 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를 지켜준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립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건 죽을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거기에서 이 모든 걸 보면서 누가 봤냐 하면 아비가일이 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미련하게 행동한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것을 알고 이제 아비가일이 떡을 가득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혈기등등해서 지금 오는 걸 봅니다. 온 걸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 나갑니다. 그 앞에 와서 벌써 꿇어 엎드려서 막 빌고 난리가 났어요. 선한 왕이시여 하면서 난리가 나고 하니까 어찌 당신이 손으로 이 미련한 자를 치리까? 가만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가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훗날에 이 나발이 10일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쳐버렸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취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 안 해요. 정당한 겁니다. 미련한 남편이 죽어서 이 여인을 보니까 지혜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다윗이 이미 아내가 많았어요. 다윗이 한 여인만 산 게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지만 다윗도 11명이나 있었어요. 많아요, 다윗도. 근데 다윗이 굉장히 한 번밖에 실수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 다윗도 엄청난 이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5째 여인까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너무 악한 수단으로 죽여버립니다. 너무 악한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치려고 작심을 합니다. 치려고. 그래서 아들을 쳐버렸죠.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3가지 재앙 중에서 너 선택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 3가지 선택 중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라고 해서 3위를 선택합니다. 온 땅에 온역이 다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오늘 이제 읽었던 그 성경과 같이
열왕기상 13장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했었던 이 죄가 있어요. 멸하기로 했었던 이 죄.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지금 읽는데 여기에서 멸하기로 한 죄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무나 자원을 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저 하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단에서,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는 단에서, 그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둘 놓고 계속 섬기는데 요 가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자원하는 제사장들,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에 사다 보니까 뭘 모르겠어요? 제사법을 모른다는 거죠. 제사법. 이 제사법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은 알지만 일반 백성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저쪽 땅에 가버렸는데 남유다로 다 가버렸으니까 자원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어렴풋이 지금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흔들고 하는 건 자기네들 못 봤거든요. 짐승까지 죽여까지는 봤는데, 처참하게 짐승을 죽여까지는 봤는데, 그런데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몰라요. 제사는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면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렵니다. 자원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옵니다. 이런 자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 없는 자원은 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은 그 말씀의 바탕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람들이 그냥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돈벌이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나라에서 책임진대.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목사만 되면 나라에서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집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직자만 되면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려고 합니다. 자원해서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 안 하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봐줬어요. 거기까지. 금송아지 만들었어? 여로보암? 그래 봐줘.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 일반인으로 삼아서 제사장 만든 이 일이 하나님께 악함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일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땅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진실된 예배가 사라지죠. 이렇게 제사법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성도들 다 죽겠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자원해가지고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훗날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망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죄가 들어오는 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뭐가 들어오냐면 조금 지나다가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딱 왕이 되면서 저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 바알에게 충성하는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끌어들이면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을 온 나라에 퍼뜨려 놓습니다. 이제는 다른 제사가 나와버렸죠. 이렇게 가짜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봐줬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들어오면서 신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바가 호세아 2장 16절 여기에서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어야 되는데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한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 내 남편이라 하냐면 바알이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아니라 바알이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왕이 잘못된 죄를 지적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이 범죄를 했죠. 다윗 왕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설명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100마리 있는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놈이 누구야? 이런다면 누구냐고? 당신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비유로 했더니 다윗이 바로 이 마음에 깨달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북쪽 땅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로보암 땅에는 다 자원에서 드려지는 이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모양인데 선지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북쪽 땅에는 선지자들이 가면 엘리야가 북쪽 땅에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남쪽에서 활동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에서가 아니라 아합에게 가서 활동하죠. 거기에 가서 활동하면서 아합에게 신 한번 대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당신들 섬기는 바알 한번 대결을 해보자. 누가 비를 주는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하고 바알신 섬기는 자 450명 다 죽였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그럼 그때 이제 북쪽에서 아합이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세벨 이 말을 듣고 내 아내 말을 듣고 이렇게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데려다 놓고 지금 온 나라가 기근이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비를 주는 하나님 맞아요. 이러고 왕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아내에게 가서 말하죠. 이세벨에게 가서 다 말하니까 이세벨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맹세하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맹세하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더 굳게 서리라고 맹세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 생전에 반드시 저를 죽이리라라는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18장은 이제 거기에서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19장에서 이제 한번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세벨이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를 저주해도 나 좋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예요. 오늘 이렇게 자원함이 좀 이런 쪽의 자원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은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럼 화목제물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제물인데 이것을 드리려는 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 섬길 사람 자원함으로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자원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
그럼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100날이 지나든 1000날이 지나든 자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렵잖아요. 마치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날이에요. 강사가 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원해서 밥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더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 그렇게 되면 그럼 이 강사들도 마지막에 어려워지고 기도원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면 그럼 보세요. 강사가 먹지 못하고 기도원도 어려워지고 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못 부르게 되잖아요. 그럼 강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가야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만 손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제사장들에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은 성물이다, 성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이것은 여러분 성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럼 성물로 섬겼을 때는 자원함으로 했으니까 기억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저 강사가 또 내일 밥 처먹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내일 가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떠나갑니다. 아침도 못 먹어요. 그냥 갑니다. 누구 사줘도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니까 먹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리지. 우리가 서로가 잘 되자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자꾸 안 하고 있다 보면 그럼 아무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원으로 드리자, 자원으로 드리는 것은 이거는 성물로 생각하자.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자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 보세요. 자원하여 드렸던 이 사람이 백성들이 자기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자원으로 드리는 사람이 본인이 기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는 자원해서 드려가지고 했는데 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결국에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왕이 백성들이 조공을 안 받고 세금을 안 바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왕도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많으면 나라 운영이 좋잖아요. 그 다윗도 너무 좋다. 이거 왕이 심히 기뻤더라. 다윗도 심히 기뻐요. 나라에서 탈세하는 사람만 자꾸 많아져 봐요. 세금 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세금 다 깎아줘버리고 그럼 나라가 운영이 되겠냐고요. 나라가 망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지금 세금을 50%씩 매겨버린다. 그럼 백성들이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원으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많아지면요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강해지는 나라들은 세금 도둑질 안 합니다.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자꾸 내놓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 내놔야 되는데, 근데 내놓으면 이걸 뭔가는 뇌물로 내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 이 백성들 보세요. 자원해서 드렸더니 자기들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에는 흉년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요셉이 모든 걸 관장하는데 사람들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서 이제 우리가 좀 거둬야 되겠다.
7년 뒤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거둬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어떻게 거두냐면 20%를 거뒀습니다. 80%를 거둔 게 아니에요. 20%. 20%를 거둬가지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7년을 버텨나갑니다. 7년을 20%씩 계속 거둬가지고 창고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7년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놓는 방법이 월급에 여러분들 20%만 계속 적금으로 들어요. 그렇게 하면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적금 20%가 불어나고 해가지고 내 창고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30%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환란이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 20%만 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80% 내놔라 20%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폭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20%만 백성들에게 거둬드립니다. 세금을 사실은 다 거둬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은 저 사람들에게 빼앗으면 뺏는 겁니다. 바로에는 그렇게 빼앗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훗날에 다 20%씩 걷어내는데 누구만 마지막에 땅을 안 뺏기냐면 제사장들만 땅을 안 뺏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다 내놓고 이 땅마저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7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20% 하다가 그 거둔 걸 요셉이 다 내놓죠. 다 내놓는데 보세요. 요셉의 창고에 20%를 가지고 저들 전체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익의 20%만 갖다가 넣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받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20%도 사실 훨씬 넘기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그 20%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쌓이면 이게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환란을 위해서 요셉이 말했잖아요. 20%는 창고에 거둬들여라. 그럼 여러분들이 창고에 이제 20%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7은 쓸 수가 있잖아요. 3개를 지금 써서 7이나 쓸 수 있는데 그 7 가지고 못합니까? 3개를 두고 7 썼는데 모자라다는 건 이건 잘못 쓴 겁니다. 재물 잘못 쓴 거예요. 7을 쓰는데 모자라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재물관이 그때부터는 바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들은 재물관이 바로 서죠.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때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쓸데없는데 안 씁니다. 사치 않는데 안 써버리고 딱 써야 할 것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20%만 해도 넉넉하네 이렇게 되죠. 넉넉하네. 그렇게 하고 20%만 모였는데 결국에 애굽의 몬 땅을 다 사들였잖아요. 요셉이. 다 사들입니다. 그 20% 가지고 보세요. 전체를 다 사들이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를 받아가지고 저들에게 풀어버리면 결국에 그게 모자랄 것 같은데 20%가. 근데 그 20%를 가지고 7년 동안에 저희들이 땅까지 다 사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20%의 돈이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물가가 뛰죠. 물가가 뛰면 누가 어렵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어렵지 돈 있는 사람은 기회입니다. 절대로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여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보세요. 주는 자 주라라는 것은 자원이죠. 주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주겠다. 흔들어서 주겠다. 그 자원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방관을 안 한다니까요. 멀리 안 서 있고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야, 내 성물을 바쳐서 돌아오려고 하냐? 돌아오려고 하냐? 그러죠.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라. 마지막 한번 더 보고 마칩시다. 말라기 3장 7절 한번 더 볼게요.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면 자기들도 돌아가고 싶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듯. 그러니까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와서. 수도 없는 세월 다 안 지켜서 너희 조상 때부터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지금 돌아오고 싶지라는 말이죠. 지금 뒤에서 보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래.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 안 오니까 하나님도 멀어졌던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가난이 있어? 저들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짓밟아버리지, 저 바벨론이 와서 짓밟아버리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상태에서 지금 말라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에게 지금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럼 이제 보세요.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힘들다 보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도.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게 8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요것만 보면 11조의 설교만 들립니다. 11조 하라고 저러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지금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해 놓고도 우리가 도둑질 안 했어요. 11조 하나도 안 해놓고도 도둑질 안 했어요. 신약에 와서 뭐 11조 하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도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도 도둑질 안 했다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한 죄는 정말 크게 받아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 법정에 섰을 때 그래서 선서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위증죄가 얼마나 큰지 죄진 것보다 위증죄가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십계명의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다 도둑질해 놓고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제 법정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안 세웠어요 하는데 내가 딱 보면서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했어요 해야 되는데 나도 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고 거짓 증거해 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법정에 섰을 때 안 했어요 하죠. 이 서로의 거짓 증거가 다 통해가지고 온 세상이 거짓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11조만 아닙니다. 봉헌물이 뭐겠어요? 여기에서 봉헌물이라는 것은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봉헌물,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 그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 드리려는 자라고 했죠. 드리려는 자. 자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으로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닙니다. 자원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함이 안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의 마음이 없어지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화목제를 드리려는 자가 스스로 자기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재물 자기가 가져와라. 누가 가져오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 대신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가져와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죠. 내가 했으니까. 내 손으로 했으니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을 꺼냈으니까 잃어버렸다 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도 기쁘고 사람에게 위증을 안 하니까 이 사람도 기쁘고 서로 다 기쁜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진실하라라고 합니다. 진실해야 이 땅에 기쁨이 있어요. 거짓이 판을 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이 판을 친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거짓,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판을 치면 십계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섰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아까 봤던 말라기 3장 8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것처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이 뻔뻔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쳐놓고도 도둑질해놓고도 시켜놓고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이 정말 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물 다쳤다는 건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지금? 마귀 자식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 안 합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대적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싸운 일이 없어요.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벌써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이 안에 분노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 분한 마음을 누가 줬냐면 마귀가 줬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시간이 돼가는데도 하나만 더 봐요. 창세기 4장 7절, 6절과 7절 봅니다. 창세기 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분했어요. 분하면 분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 분함을 사람에게 헤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냐고요. 자기 혼자 스스로 어디에 가서 머리를 쳐박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분함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죠. 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죄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분함이 있다라는 것은 죄에게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그럼 죄가 뭐냐? 분함이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죄에서, 분함은 죄가 아닙니다. 이 분함을 일으키는 요 뒤에 마귀가 지금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함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분함이 있어 다스려라 라고 했죠. 다스려라.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 없애라는 거예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이런 것들 성령의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 수근수근하고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짓는 것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내는 것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면 어떤 것만 있겠어요? 사랑만 있죠. 기쁨만 있죠.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이런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이 방향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 안에 방향입니다, 이거. 그렇게 가다 보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봐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 다 알아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혈기가 많고, 목사님도 꼼짝 못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람 거기 가서 되겠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어지인데 나를 굉장히 어지게 봤어요. 순한 양같이 봤다. 맞아요. 내가 순한 양이에요. 근데 강단에만 서봐라. 순한 양이 아니다 이거. 우는 사자같이 내가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킬자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를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와서 1년, 2년 되게도 터졌습니다. 어디서? 강단에서. 사적으로 내가 절대 안 합니다. 사적으로 했다가 싸우면 안 되겠는데, 혈기가 대단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설교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때려버렸어요. 계속 때려. 떠나갈 줄로 알았는데 성령으로 때리면 안 떠납니다. 그래서 5년, 6년 지나갔더니 지금은요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순한 양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하면 목사님하고 좋대요. 목사님 이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권사님 잘 계시냐고. 아이고 잘 계시죠. 너무 잘 계시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내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다 안 내고 있으면 혼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건 쉬워요. 당짓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때리기 힘들죠. 하나를 때리는 건 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대적을 해요? 옆에 사람이 다 조용한 사람인데 못하죠. 다 이 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가 많아지면 그럼 이런 사람들 못 칩니다. 풍지박산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 사람 오기 전에는 정말 혈기 더러운 여자가 있었어요. 와, 이 여자는 정말 집사라 하기도 싫어요, 이거. 교회 안에서 노인 권사님들이 있죠? 완전 자기 쫄딱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또 설교 듣고 이제 목사님은 서기만 하면 내 말을 한다고 또 이러겠다 또. 얼마나 땡땡거리고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맞았습니다. 계속 때리고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순해지니까 2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약한 놈이 하나 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나보다 별로 나는 더 큰 거 지금 겪어봤어. 이거 제일 센 놈을. 권사님들 밥 먹을 때 소리 꽥 치는 거예요. 와, 그 소리가 찬양대 주여 삼창보다 큽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놀랄 지경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누가 저렇게 소리치냐면 그 집사예요. 불러요. 이 사람은 따로 불러도 될 사람. 그래서 이제 말하고 또가 교육하고 또 성경으로 가고 기도하고 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 뒤에 그 권사님이 와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준수 권사님. 이름 대요. 지금 들으면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하고 떨릴 거예요. 그 권사님이 다 바뀌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너무 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 하면 주일날마다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가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날마다 전도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 딱 해주면 내가 그럽니다. 해달라고 하면 권사님이 팀장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때 처음에 딱 순종을 하다가 이제는 순종이 뭔지 이분이 점점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내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점점 조용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안에 자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칠 때는 성령이 내게 주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바뀐 거 보면 사람들 천지개벽이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누구나 걱정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근심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야, 말하기도 싫었던 이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에는 밉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한 이 사람이 확 바뀌어서 지금 얼굴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능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는 마음은 이 안에서 누가 주는 말이라고요?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내는 마음만 없어져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많아져요. 사람이 분내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난폭해졌어요. 너무 난폭해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군가가 확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욕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하나 가다가 되게 욕 처먹었어요, 이거. 어리둥절하게 지금. 아니, 나는 신호여가지고 차가 지금 2차선인데 이 2차선에 다 이쪽으로 양쪽에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하나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2차선에서 지금 차들이 다 가고 나니까 나도 지금 가서 지나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비집고 나오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있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꾸 빼라 이거지. 앞으로 가면 신호가 걸려 저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뺐단 말이에요. 앞으로 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겨우 지나갈 수 있게 해줬지. 그러니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나보고.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확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더니 와, 욕 못하겠어 이거. 그 말을 흉내 못 내겠어요. 얼마나 지독한 욕을 하는지 그 욕을 처먹고 나가지고 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빼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잖아요. 고마운 게 뭔지 성내야 될 게 뭔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 난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어디 영향이냐? 교회 안에서 봐요, 한번. 그런 난폭함이 없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이 안에서 다 흐려지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저들 바라보면서 아, 우리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밉지 않았어요. 아, 세상이 이렇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제 난폭한 사람 없애야 되겠다. 나도 난폭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교회가 다 그렇게 온유해지면 그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그럼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이 있으면 세상에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온유해집니다. 이렇게 다 온유해지면 세상이 그러면 난폭함이 없어지죠. 이런 난폭해가지고 지금 무차별 폭행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화목제 드리려는 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자원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것이었었고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마치 너무 잘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지극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